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연일 불볕 더위가 갱신이 되면서 살면서 이렇게 여름이 길고 더웠던 날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볕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식고 믿음이 식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동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볕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불볕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의 모든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이 높고 넓고 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모를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들려옵니다. 불뱀으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몸이 아프고 힘들면 약을 주든지 아니면 붕대를 감아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들어도 다 이해가 가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입시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대학생이, 입시생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루 1시간 1분 1초가 아깝고 힘든데 성전에 가서 1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타협을 합니다. 너는 공부를 해라. 엄마 아빠가 네 이름으로 예물도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가족에서 한 사람이 대표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아깝다고 잘하는 사람이 그 1시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대 가는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시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대 갈 수 있는 성적으로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왔든 지방대를 나왔든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셔서 40년을 빙 돌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십니다. 40년 전에만 해도 그 사건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왜 교회에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세상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허덕이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질병은 왜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을 때 또다시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낮에는 영상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엄청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줄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들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쉽게 폄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내가 원하는 소망, 자녀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는 것, 이게 너무 더디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는 것.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했지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 가지고서 오늘 살아가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한 마음은 결국에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사막의 불뱀들은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뱀들보다 독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물도 없고 살기 힘든 사막에서 돌 밑에서 그리고 음습한 자리에 숨어있는 이 불뱀들은 한번 물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심령이 상한 자들은 영적인 사탄 마귀의 불뱀에게 물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치유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소리를 듣는 자들까지도 오늘 전염을 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심령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에돔 족속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잔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냥하는 자들이고 전쟁을 하는 자들이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 양과 소나 이런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하면 이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날아가서 도망치고 난리가 날 걸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하고 정면으로 붙지 않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 포악한 에돔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부어주시면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몇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우회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아도, 때로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자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생의 지름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사막의 불뱀의 독성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주의 종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어. 까짓것 갈 때까지 가자 하면서 나아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기도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치리를 시작할 때 14년이 된 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주여 주여 주여